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잠언서 15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27페이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보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가정치유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재산, 재물, 한마디로 말하면 돈 없어도 돈 없이 가난하고 살지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자로 살면서 막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로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메르시 고추장 찍어 먹고 이래 살아도 하나님 섬기고 사는 게 좋단 말이에요. 맨날 뷔페 먹고 맨날 소고기 찐갈비 먹고 이러는데 막 고민과 번뇌 막 염려 근심 속에 산다. 그게 지옥 아니에요. 저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 메르시 고추장 찍어 먹고 살아도 마지막에 밥 말았는 거 국물 확 마시면 시원하잖아. 하나님 믿고 있으니 비록 그렇게 먹고 산다 해도 반찬 없이 그래 산다 해도 그게 더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 그랬잖아. 채소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집에 맨날 풀떼기 뿌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반찬 없는 거 풀떼기 뿌이고 이렇게 합니다. 야채만 있다 이거지. 고기 없다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게 나아요. 살찐 소, 맨날 소고기 맛있는 거 기름진 거 먹는데 서로 막 미워하며 사는 게 나아요. 서로 미워하고 이래 살면요 안 편하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 몸에 막 생겨나요. 살찐 소고기 먹으면 뭐합니까? 그래.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뭡니까? 복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축복된 게 어디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이 땅에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잘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가정이 너무 안 편하네. 잘 들여다보라니까요. 그 친구 가정이 안 편한 가정.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가정이 어렵고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에서 저는 나고 자랐잖아요. 찢고 뻗고 막 실컷 살았는데 원수 같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게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입니까? 같이 살고 같이 먹고 하는데 가족, 다른 말로 식구라고 하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 실컷 사는데 그러대 뿐다니까.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 안 계신 가정에 이 많은 문제가 있다 이랬죠. 왜냐? 지난 주일에도 제가 설교 때 그렇게 전했어요. 이 사탄이 어디를 집중 공략하느냐?
가정, 가문을 공격한다 이랬어요. 사회의 기본 단위잖아요. 가정 건드리가 가정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들 상처 다 받아보고 뭐. 피해 고스란히 다 보는 거죠. 그러니 많은 문제를 가졌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문제다. 불신앙. 성경 그걸 죄라 그럽니다. 그 불신앙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단절돼 버린 사건. 그게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딴 데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야. 아담 하와의 가정. 사탄이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완전히 실패케 했습니다. 사단에게 핑계를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걸 지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못 지킨 우리 잘못이지. 속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사단은 계속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죠. 그죠? 사단은 계속해서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해. 그래서 자녀들도 상처받고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그럼 그 자녀가 나중에 어른 되고 성장해서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그래 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그래 간다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해야지. 근데 나 아버지처럼 하고 있더라니까요. 대물림이라고 해야 됩니까? 영적인 게 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어요. 가정에 갈등이 없으면 좋겠는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행복한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형제간에 유독 의리가 좋고 서로 위해주고 이런 가정들이 있죠. 그런 가정 보면 참 부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너무 형제들이 서로를 막 배려하고 이해하고 어쨌든 챙겨주려고 하고 이런 집들이 있어요. 보면요.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이런 집들이 있더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은 참 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정이 없어요. 우리는요. 제가 좀 정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정을 많이 나누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가정도 들여다보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있어요. 자, 복음 가진 식구, 복음 없는 식구,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서로 육신적으로는 의리가 있고 위해주고 사랑도 막 베풀고 정도 많고 이런데 영적으로는 한쪽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한쪽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신분으로상으로 치면 마귀 자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막 베풀고 잘해도요 분명히 갈등 생깁니다. 예수님도 가족을 뭐라 그랬어요? 원수라고까지 표현하셨다니까. 원수가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가 너무 인생의 답을 발견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내 가족 식구 중에 사랑하는 식구 중에는 하나님을 몰라.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진짜 영적인 게 통하지가 않잖아요. 영적인 부분이 통하지가 않는다니까. 그래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원수라고까지 표현했겠어요. 이 원수야 망해라 할 그런 원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들을 살려야 되잖아. 구원해야 되잖아.
사랑하니까, 내 피부치니까, 혈육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할 수 없이 힘든 가정도 있어요. 말하기 힘든 가정이 있어요. 요셉 가정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여러 명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들이 많아요. 10명. 어떻게 했어요? 맨 마지막에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여러 명 돼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막 갈등들 있다니까요.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늘. 오늘날 현실로 딱 비춰보면은 어머님이 여러 명이 아니라 단 2명만 돼도 진짜 우리 엄마 있는데 아빠는 또 새엄마가 생겼어. 엄마하고 이혼하고 뭐 예를 들면 그 아이에게 와지는 이 갈등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요셉은 어머니가 자그마치 몇 명입니까? 레아, 라헬 알고 있는 두 사람인데 레아의 시종, 라헬의 시종, 빌하, 실바죠? 맞습니까? 이 4사람이나 되니 거기서 나온 형들 다 또 그러니 이런 갈등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또 형들은 늘 육신적이에요. 왜 요셉만 편애하느냐는 거죠. 왜 요셉만 잘해주냐는 거죠. 색동옷 입히고 아버지 사랑은 왜 요셉에게만 가느냐. 우리는 먹고 누구는 인삼뿌리 먹고 우리는 와 무시뿌리 먹노. 뭐 이런 식이지 늘. 그러니까 거기 갈등이 늘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있습니다.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저는 학교 다닐 때 못 배웠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학 학부 때 도서관에 책을 한 권 뽑아 읽었는데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를 읽었어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 제가. 나이 34살에 알게 된 사람. 이 사람은요. 엄마 아버지가 노예입니다. 자동자기도 노예라. 미국에서 태어난 노예인데 이 뭡니까? 무장한 폭도들에 의해가 엄마가 납치됐었어. 그러가 자기가 노예로 있던 집에 백인 주인으로부터 그 주인이 좀 좋았던 사람인가 봐. 막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이래가 큰 거예요. 그 노예 해방되니까 또 즉시로 노예 해방시켜주고. 노예니까 뭐합니까? 땅콩밭에 가가지고 땅콩 쳐다보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연구실 들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발명품만 몇백 개를 만들어버린 거죠. 땅콩 박사 조지 워싱턴 카버. 어릴 때 엄마가 폭도들이 납치대가 없어요. 그래 이 친구는 그렇게 자랐단 말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상처 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로 이기죠?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어요. 카보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힘들 때마다 바깥에 나가 하늘 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카보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학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없이 힘든 이런 갈등들이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정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가정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해야 되겠죠. 일단 문제를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도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 왔으면 어디가 아픈지 진단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머리 아프다 걔가 왔는데 팔다리 붙잡고 진단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문제들, 갈등들,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만 쳐다보고 갑니다. 누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 그때 잘못했어? 보정을 잘못 써가?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잖아. 뭐 이런 식. 그 배경에 있는 영적인 걸 봐야 되잖아요. 예? 문제 진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게 완전히 사단이 가정에 분란을 가져다주고 영적으로 완전히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역사 아니냐. 창세기 3장 사건. 이 말씀을 딱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육신적으로 뭐 누가 어땠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따지면 끝도 없어요. 계속 그러면 원망과 뭐 불평과 끊임없이 그래 간다니까.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으면은 우리 집에 엄마, 아버지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형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요셉 형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늘 먹는 것, 늘 의식주, 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기준과 관심이 있는 형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죠. 이분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배경. 어떤 사람은요 결혼을 했는데 뭐 서로 아기도 낳고 막 이렇게 참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은 자꾸 집을 나가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절 뭐 싹 바뀌려고 할 때 이럴 때 이상하게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 막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와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뭡니까? 뭔가 모르게 그 속에 이렇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고 뭔가 허무함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뭐 직장도 괜찮아. 다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고아 출신인 거야. 안 채워지는 거지 뭔가가. 어릴 때 받지 못한 거,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거. 그러니까 바깥으로 막 도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자라온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안다면은 얼마든지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 그런 건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런 게 이해가 되잖아요. 결혼해야 될 사람들은 잘 드러나야 됩니다. 참고를 하지만은 잘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생각들.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컸는지. 그리고 배운 거. 꼭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래 어른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집안을 자꾸 본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철없을 땐 그냥 둘이만 죽고 못 살면 그냥 하면 되지 결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집안을 본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냐. 사람 됨됨이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가문을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부모님 예를 들어 교육자 집안이다. 그래 이러더니 부모님 예를 들어 뭐 장사를 한다. 그렇구나.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또 실패한 경험들. 또 과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뭐 복음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전혀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이 막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부부 싸움 같은 게 막 터지는 거죠. 가정에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서 막 이혼 같은 거 이런 거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기는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낀다 그래요. 말 한마디, 참 미안해. 내가 정말 그 생각이 참 잘못했어. 미안해. 이 한마디가 사람의 모든 것을 막 잘못을 덮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의 자존심을 끌고 막 상처를 줘가지고 그만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겪으면서 말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뭐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변호사가. 부부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자녀들은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을 가져다 주고, 막 다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분노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반대로 이런, 예를 들어 아픈, 좋지 않은 이런 게 있다, 복음 안에서 해석이 돼버리면요, 전부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우리도 이런 가정이 그랬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모르고 살았던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난 우리 가정은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그런 가정에, 상처받은 가정에 치유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인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성격, 이런 데서 이제 성격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수준,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정을 좀 사역을 도와줘야 되죠. 특히 또 우리 다문화 가정들 이제 또 앞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보면 참 그 나름의 좀 어려움과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 가정이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좋은 곳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을 제대로 붙어야 된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랬잖아요. 남편이 싸움 대상이 아니고, 아내가 싸움 대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계획과 축복이 있는 가정. 호세아 가정. 이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결혼을 했어. 아내 이름이 고멜이라. 그런데 이 여자가 자꾸만 집을 나가요. 자꾸만 나가 딴 남자 만나고. 그래가 또 돈을 지불하고 또 데려와. 또 나가는 거예요, 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가정에 왜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어렵게 합니까? 말하자면 목사 사모님인데 맨날 집 나간단 말이야. 돈 주고 가가 막 데려와도 또 집 나가버려 그냥. 이 여자가 문제 있구나.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꼭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꼭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 가서 계속
자기들의 어떤 육신의 그것을 즐기기 위해 계속 우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의 가정을. 자기 남편 놔두고 자꾸만 딴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 딱 너의 가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왕 알죠? 사울왕의 집 한번 보세요. 사울왕은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일평생 그냥 너무나도 보면 왕으로서 나라를 구한 영웅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군인을 풀어가 계속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져서 왕이 되잖아요. 뺏긴 언약궤가 돌아와요.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막 추잖아요. 왕이 채신머리 어깨 춤이나 추고 저 바지가 내려가고 하면서 미갈, 사울왕의 딸이 미갈이거든요. 미갈이 다윗을 말하자면 업신여겼다니까. 왕이 채신머리 어깨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녀를 안 줍니다. 자식을 못 낳아. 이런 사울왕과 미갈에 대한 이 집에 다윗이 이 가정을 정확히 보고 아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 요셉의 형들과 대화하는 요셉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형들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냐? 요셉 앞에 자기들이 지금 불려와가 이제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보복당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기 위해 저를 앞서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본 거죠. 꿈을 통해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해하면요, 우리 가정에 와 있는 이런 문제를 이해하면은 시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간단하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장애 아이가 있냐 말이에요. 장애 아이 가진 가정 살리라고. 간단한 거예요. 복잡할 것도 없어. 장애아 가진 가정, 그런 가정 살리라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이 멀리 막 굉장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찾아가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죽을 뻔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집에 나는 태어났지? 이런 집 같은 집 살리라고. 중독에 빠진, 왜 나는 이런 중독 고생해야 되지? 중독자들 살리라고. 미리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정인되게 하시는 겁니다. 시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 가정에,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바울이잖아요. 자기의 질병, 뭐 학자들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병이 됐든 그 병이 곧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했어. 네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랬어. 더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만들어버려. 자기의 그 연약함이. 그래서 가정의 영적 문제를 알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한다면, 헌신할 수 있다면 완전히 정인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어려움,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정인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사회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되고 시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세요. 작년도입니까? 올해입니까? 창녕읍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1명이라 그런다고. 1명. 1명. 보세요.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그 가정을 통해 아이들이 자꾸 자라나고 태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막 이래 돼야 되는데 가정이 안 이루어져. 애를 안 낳아. 너무나 하나님 말씀 성경과 안 맞게 가니까 나라에 위기가 오잖아요. 애를 안 낳으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지방 소멸 시대라 그러고. 어른들은 다 이제 나이가 막 드시니까 돌아가시는데 장례식은 치르는데 애를 안 낳으니까 국가적인 어려움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가 뭐 정책을 낸다, 뭐 돈을 준다 이렇게 하는데 돈 막 준다고 그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라. 제일 좋은 건 뭐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 미국 보세요. 케네디 대통령입니까? 그 케네디 대통령이 천주교 신자라 하더라고. 이 케네디 대통령이 딱 되면서 학교에서 왜 성경 가르치냐? 모든 종교 다 평등하게 가야지. 왜 기독교의 성경을 학교에서 가르치냐? 그거 폐지했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일어난 사건 아십니까? 그걸 피다면 미국에 일어난 사건, 총기 사고. 아들이 돌아가지고요, 총 들고 막 갈겨버려요, 그냥. 한 번씩 뉴스 나잖아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막 총 맞아 다 죽고.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미국 학교의 아이들이 정신과 약을 먹는 아이들이 수도 없다 하잖아요. 약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다 안 합니까? 그만큼 심각해져 버렸다고 지금. 뭐 우리나라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뭐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문제, 시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뭐냐? 가정의 치유는 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요. 누가 뭐래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곧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말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은 기도가 가정에서 일어나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가정이 어디냐? 고넬료 가정. 로마의 백부장.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갈급했던지 베드로가 오니까 맨발로 뛰어나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먹고 온 가정이 예수 믿었잖아요. 지난 수요 예배 때입니까? 간수장,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자기는 교도소 소장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죄수와 둘이가 들어오더니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있겠네.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막 쇠고랑 찼던 게 다 풀려져 버렸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자살 소동까지 일으켰다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 간수장이 묻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마라 하면서 말리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장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다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니 온 가정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어제 오늘 대구노예 전도 캠프를 했어요. 300% 응답 누리는 캠프.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주셔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저 북구 상격동에 있는. 가니까 이 목사님이 그동안 한 힘이 많이 빠져 계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하나 움츠려 계시다가 내가 이렇게 있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캠프를 요청해서 하셔서 캠프 팀들이 보니까 예광교회 팀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그 교회는 다 오셔가지고 캠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힘을 많이 얻으셨어요. 사정과 형편은 우리 교회보다 너무 열악하셔요. 근데 그런 개척을 하셔가지고 한 10년 이상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모르겠다 이 싶을 정도로 대단하다 싶더라. 제가 볼 때는 교인도 몇 안 되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내오셨는지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서 제가 참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다 시스템 다 갖춰져 있는 교회에 제가 왔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교회를 보면서 또 나가서 파라사역이라 그래야 될까? 다른 목사님,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이를 만나보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모습대로 또 각양의 사람들에게 또 이런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도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눈도 열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맨날 요 안에만 있으면 이것밖에 없잖아요. 나가서 보니까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나가서 보니까 나는 이런 참 많이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고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찬양하면서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또 몽롱한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금 익하고 있거든요. 캠프 갔다가 또 앞에 있던 교회에 우리 따라온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또 고령에 또 장례식장 갔다가 그래 교회 오니까 우리 장로님 또 짜장면 한 그릇 사주셔가지고 먹고 힘내가지고 이렇게 섰는데 내일은 저기 군위에 갑니다. 군위에 그 초대교회가 교회당을 다 지었어요. 그래가 헌당까지 다 해버렸다 하더라고. 내일 그 핵심 훈련 거기서 합니다. 요 목사님 거기 오시거든요. 그래가 대구 지회 목사님들 아침 8시에 또 메시지 주신다고. 내일 아침 또 6시에 일어나야 되는 기라. 여기서 또 가면 1시간 걸리잖아요. 군위까지. 어쨌든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역사하셔가지고 군위 지역이 대구로 편입됐지 않습니까? 군위가 대구 됐어요. 그 비행장들을 쓴다 하고 이래서. 거기에 또 교회를 또 새로 세우셔서 또 힘있게 또 하나님이 복음운동 하지 싶은데 또 함께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또 그 초대교회가 또 이름을 바꿨어요. D2 All Nations Church라고.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렵게 했노?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의미가 있더라고. D 진다 할 때 D 말고 A, B, C, D 할 때 D. 우리 다락방 마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근데 D가 대구, 그것도 동성로에서 시작된 한 사람으로 인해 시작된 복음운동이 어디로? All Nations, 모든 나라로. 이런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또 다락방 이런 또 의미가 있죠. 다락방 전도운동이 모든 나라로 이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D2 All Nations Church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100억이 넘었답니다. 교회당이 다 지어가지고 헌당. 입당은 빚지고 들어오는 거. 헌당은 뭐죠? 빚 다 갚아본 걸 보고 헌당이라 그래요. 이제 지어가 이제 들어가는데 빚 다 갚아부터 갔대. 좋겠다 싶은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저 그래 생각해요, 진짜로. 우리는 있잖아요. 뭐가? 빚이. 하나님이 역사해 보면 이거는 간단하게 끝난다. 저는 그런 믿음 있어요. 언제 역사하실지 그걸 몰라 그렇지. 여러분들 저와 같은 그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보면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부러워할 것만 아니고 우리 뭐 하면 된다? 복음 누리고 복음 운동만 하면 된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행복한 거 전하는 정인 되면 된다. 할렐루야. 예. 가정치유. 여러분들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또 복음으로 치유되고 그렇게 해서 정인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가정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육신 문제, 또 어려운 문제들, 갈등들 정말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문제인 줄 믿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죄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시는 분명한 답을 가진 죄종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